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우리 두 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3년 전 10월에 마지막 주일 전날 그 토요일 밤에는 우리가 다 기억하는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주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 제가 섬기던 그 청년부에서는 그 마지막 주일에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한 어떤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일이 되어서 청년들이 나타나는데 청년들의 표정이 전날 밤에 참사의 어떤 아픔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환영의 인사도 전혀 할 수가 없었고 감사할 준비가 잘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감사의 주일을 지키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어려웠던 날로 기억이 돼요. 성경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세상 속에 살며 세상과 소통하며 그런 방식을 가지면서 그것을 잃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쁨과 감사를 잃는 것이죠. 기쁨과 감사를 잃으면 얼굴이 이렇게 됩니다. 완전히 이렇게 돼요. 근데 왜 기쁨과 그 감사를 잃게 될까요? 저는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분주함과 안락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분주함과 안락함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어떤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어떤 감사 노트를 적거나 아니면 감사 일기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혹시 그것을 쓰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함께 나누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고개를 끄덕이셔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만큼은 그것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의 삶 속에 펼쳐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루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그냥 열고 엄지만 조금만 위로 올려주면 정보가 너무 많아요. 다 감당하고 다 볼 수도 없고 다 익히기도 힘든 정보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거 다 소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다 나한테 필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다 그냥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자기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가상인 현실에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홀로 생각하는 그 사고가 여유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때보다도 스마트폰을 훨씬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세대입니다. 아이들이
그것에 빠지게 되면 아이들이 홀로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질 못해요. 배우질 못합니다.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계속 그것을 익혀야만 무엇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그냥 정착됩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옳은지 그른지도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하는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거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을 확보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에 비추어 보아서 조금 더 중요한 한 가지를 함께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향한 감사이어야 할까요? 무엇을 향한 감사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 그 감사가 만약에 이 땅에서 내가 받은 어떤 것, 이 땅에서 내가 갖게 된 것, 그 어떤 것을 향한 감사는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질주의 혹은 자연주의의 그 세계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물론 그것도 감사임에는 분명합니다. 감사임엔 분명해요. 그리고 그 감사도 멈추지 마십시오. 이런 거죠. 하나님, 오늘 아침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사에 출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알람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분명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것은 유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감사의 제목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이는 물질 세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이 자연주의의 세계 안에서 나에게 있는, 나에게 허락된 그 무엇을 인한 감사뿐이라면, 그것뿐이라면 오프라 윈프리가 많이 썼던 그 감사의 노트와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아시는지요? 오프라 윈프리가 감사 노트를 썼던 아주 유명한 인물로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의 유명 토크쇼의 진행자이고 말하자면 미디어 제국의 어떤 여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악몽 같은 어린 시절을 극복한 감사 노트로 그것을 극복한 어떤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의 비교를 물어보면 감사 노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가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일 중에 5가지를 항상 감사한 일을 기록했어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감사를 늘 했어요. 그리고 이 감사의 습관은 그녀의 삶을 분명히 변화시키는 중요한 도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시선을, 세상적인 시선에서 어떤 그 세밀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아쉽게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 가는 길이 단 하나만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이고 범신론자주의고 복음의 유일성을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지옥이 없다 하고 말하는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범신론적인 그런 이상한 신앙이 미국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천국이 없어요. 물론 아직 기회는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녀의 감사를 받으실 수 없어요. 우리는 오프라 윈프리처럼 유명한 방송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한 이 세상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려면 우리에게 물질 세계 속에서 주어진,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그 감사,
그것의 이상의 감사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세상 속에서 내게 주신 어떤 것들, 그것에 대한 감사뿐이라면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떨까요? 부럽게 될 겁니다. 반대로 나보다 못 가진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멸하거나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준이 세상의 물질 세계에서 갖게 되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그것뿐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부러움 아니면 실망 아니면 경멸과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무시가 함께 공존되게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정신은 필요해요. 하지만 만약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감사하고만 있다면 어쩌면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풍성한 감사가 아니라 오늘 꼭 5가지를 적어야겠어. 이렇게 되는 메마른 감사로 변질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생긴 이유는 이 땅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고 메마르지 않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이 관점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 관점을 꼭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서입니다. 지혜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잠언, 전도서, 욥기. 이 3가지를 지혜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잠언, 전도서, 욥기. 이 3가지를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자, 이 3가지의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런지, 메마른 감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세상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지혜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잠언은 이런 겁니다. 잠언은 이런 거예요. 자, 잠언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이 세상에 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이 세상에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잠언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신체적인 질서, 그리고 사회적인 질서, 그리고 도덕적인 질서,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잠언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나. 잠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질서입니다. 이 질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이게 잠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어떻습니까? 자,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조리한, 불합리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선한 사람도 고통을 받습니다.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보니까 악한 사람이 득세합니다.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은 가난한데 사람을 속이며 게으른 사람들은 부하게 살아요. 그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이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현실은 이럽니까? 라고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그리고 그렇게 실망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감사와 멀어지게 됩니다. 그 현실에 낙심하게 될 때, 부조리한 현실에 내가 실망하게 될 때 감사에서 멀어지게 돼요. 오 하나님!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나요?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힘들 겁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과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잠언의 이 한 구절을 통해서만 세상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한 구절로만 그냥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제가 지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잠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보기를 원하세요. 잠언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질서, 이 질서대로 나는 살아가는데 왜 나는 복이 없는 것 같은가요? 실망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전도서를 봐야 됩니다.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는 잠언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질서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가 있지만 전도서를 보니까 그 질서가 어떻게 되냐면 왜곡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구부러져 있다고 말해요. 전도서 2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이거 솔직한 마음 아닌가요? 주일날 매주 주일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죄를 지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 질서대로 살려고 애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전도서에 있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질서가 있는데 전도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질서가 사람의 죄의 허물 때문에 왜곡되어졌고 변질됐다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세상이 보여요. 전도자는 지혜자로 살건 우매자로 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살건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서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이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매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건 지혜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건 결과를 보니까 비슷해요. 하나님.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3절의 후반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냐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그 제목이 해 아래에 있는 것들만 감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세상 사람들도 누리고 갖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감사하고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면 우리도 이렇게 한탄을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물질 속에서 이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질서가 다 왜곡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진리도 없고 하나님의 질서도 없고 다 깨져버렸고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나 그렇지 않으나 똑같은 것 같아 보이고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실망하고 낙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향한 그 감사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드러난 질서가 있다고 말하는데 전도서는 그 질서가 망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왜곡되어 있는 이유는 해 아래에서 무언가를 찾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한 험담이 인터넷에 굉장히 도배되었었습니다. 누군가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이 써져 있었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거짓말하지 말아라. 왜요? 그들의 시선은 해 아래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전혀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그 속에서 감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것들만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나요? 해 아래에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 어디에서? 해 위에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해 위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마지막 지혜서인 욥기입니다. 이게 욥기예요. 자, 욥기는 그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에 드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너희들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질서가 숨겨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예배를 잘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기 1장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욥기 1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욥이 가진 게 많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소유물이 많고 그의 재산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욥에게 그 가정에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될까요? 반대라면 무슨 뜻이 돼요? 물질의 복이 없으면 감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 사탄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되 그 한계를 지으십니다. 자, 보십시오. 욥기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소유물을 사탄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욥을 참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럴까? 자, 욥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길게. 한번 해봐. 그 대신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아라. 한계를 지으셨습니다. 한계를 딱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그 일을 진짜 합니다. 다 합니다. 자, 그런데 사탄과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말했어요? 욥에 대해서 말했죠. 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과 사탄의 이 대화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과 사탄은 지금 욥을 두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욥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뭘 몰라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셨지만 그 고난에 경계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욥은 몰라요, 지금. 욥은 전혀 모릅니다. 사탄이 주는 모든 시험과 고난이 있지만 사실은 어디 안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욥은 지금은 몰라요. 욥은 지금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현실을 통과할 때 이 욥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은 몰라요. 모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욥이 장차 나중에 그냥 귀로 들었던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놓지 않으신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나중에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때까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은 모릅니다. 그런데 욥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막 고난이 막 쏟아지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과 아픔들이 막 쏟아지는데 자녀가 죽는데 소유물들이 다 탈취를 당하는데 욥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를 못합니다. 감사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요. 아직은 모르니까요.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안에 꾹꾹 담아놓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 아이들이 죽지?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욥이 하나님의 손길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부조리한 현실과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이태원 참사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고통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고통에 있을 때라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감사는 이 부조리한 세상처럼 보이고 아주 교란되고 막 복잡해 보이고 막 쏟아지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다 왜곡되고 누구도 하나님의 질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신뢰할 때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신뢰하지 못하면 감사가 어렵습니다. 자, 욥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욥기 42장 2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것은 42장. 모든 일이 다 지나간 다음에 고통을 다 겪은 다음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욥은 우리 어떨까요? 욥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요? 욥보다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욥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성령님으로 예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우리는 욥보다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욥하고 우리가 다른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부조리함을 이미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얻었고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없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즉 예수님께서 찔리셨을 때 우리의 허물을 가져가셨다는 뜻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하실 때 우리의 죄악을 가져가셨다는 뜻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즉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실 때 우리는 평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는 이미 그 나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나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욥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혹은 뒤틀리고 꼬여있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질서와 은혜와 진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부조리든지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일어나든지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서 감사를, 하나님께 향한 감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갈 때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환경에 변화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내게 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어떤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늘과 커피와 환경과 물질과 부유함과 안락함과 그런 생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부조리함과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눈, 내 시선, 내 경험으로 이 세상과 이 불편한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관점으로,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시선이라고 말하죠. 믿음의 시선으로 그 현실을 바라보면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왜곡된 세상 속에서도 딱 필요한 것은 어쩌면 하나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내게 주시지 않는 것에도 감사하고,
장차 내게 주실 것과 장차 내게 주시지 않을 것도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 과거에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 과거에 주지 않으신 것도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환경이 변해도 안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도 안 됩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허용하신 것, 나에게 허용하지 않으신 것,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 때로는 아픈 것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면 성령님께서 그 관점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놓인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만 집중하셨다면, 그 앞에 놓인 기쁨을 보지 않으셨다면 그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시편 말씀의 한 구절을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의 말씀을 보시고 정말로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욥기와 전도서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십시오. 같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의 똑같은 시선으로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세상이 말하는 그 감사의 제목들과 똑같이 열거했었는지, 아니면 다른 시선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는지를 발견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